소리가 듭니다. 할렐루야. 장세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찬양하면 주님 앞에 나가 있으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혹시 당신이 나오나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시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나타내시니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아멘. 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모리에 모든 것 내려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내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또 새롭게 날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날개 품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지금 길가라서 제가 이게 옆에는 다 병원이고 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조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하시는 분 있으면은 양해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하기가 좀 이게 방해가 될까봐 조그맣게 하니까 연애가 안 돼.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소희 목사님과 나아갑니다. 주기도 사도신경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니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책상에서 하거든요. 너무 낮아서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진도에 따라서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성경도 계속 읽고 깊이 읽으면 뚫립니다. 여러분 19장 오늘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9장과 26장 시간 되는 대로 다 같이 공부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학자의 여호와 학자의 길을 주셔서 주여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이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민수기 19장 아무 준비 없이 올라왔어요. 그냥 합니다. 민수기 19장 다시 26장까지 빨리 지난 어저께 민수기에는 뭘 했냐면은 레위인들의 그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 제사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제사장들도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기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고 또 11조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18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19장에는 뭐냐면 약간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동안에 지금 지금 이 상황 중에서 시체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에서 겐지스강에 시체가 넘쳐나 이제 불태워 완전히 깨끗하게 불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지 못해서 시체가 인도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겐지스강에 막 시체가 이렇게 떠다닌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시체가 많은 시체라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은 죄악의 결과가 이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시체에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사람의 시체 이것이 그 병균으로 인해서 이 안에 병균이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 시체가 썩으면은 온 주변이 다 죽습니다. 사람도 그 병균에 의해서 창궐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물 사체가 썩는다든지 사람의 그 사체가 썩을 때 병균이 오염돼 가지고 특별히 죽었을 때는 그것이 옆에 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실제 계속 오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와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 정결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또 예수를 믿어도 정결한 부정한 자가 있고 정결한 자가 있고, 또 지금 또 정결에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거, 하나님 항상 이렇게 그 구별하는 것을 왜냐면 지키기 위해서 깨끗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9장을 잠깐 간략히 나누면 19장에 지금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체들이 또 많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들의 부정을 우리 그 이스라엘의 부정 우리의 이것을 삶의 민수기는 삶이라고 하시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성경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아닙니다. 말씀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또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는 항상 아직 옛사람의 잠재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고 있어. 성화 과정이죠. 영화 과정, 성화 과정. 자, 그래서 이 물은 물로 깨끗하게 하는데 흠없고 온전한 암송아지를 태운 채 붉은 암송아지 흠없고 좀 일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걸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태워서 만든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을 지금 1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19장은 약간 요약을 필요한 것.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백신이 나와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죄로 인해서 죽고 또 죄 지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또 오염이 됩니다. 항상 이런 것은 번져 나가죠.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시체가 있으면 똑같이 오염이 되듯이 코로나 환자하고 접하면 다 격리되듯이 이 당시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백신 특단의 하나님의 백신 조치인지 코로나 백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불입니다. 그래서 불단은 2절에, 1절에 19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해야 되죠. 예수입니다. 예수 19장. 항상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다 쓰레기입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 아론이 말하면 뭐하고 모세가 말하면 뭐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다발인데 말씀은 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 그 원어가 다발은 여기도 미드바를 광야에서는 말씀이 갖고 말씀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미드바를 광야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도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엘르아살은 제사장 엘르아살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자 지금은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나 30살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작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지금은. 근데 왜 제사장 그 작은 제사장의 엘라살에게 하냐? 왜냐면 이것이 또 이 암소를 잡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바깥에서 이렇게
정결하지 않는 과정이잖아요. 서로를 잡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잡습니다. 다른 데는 번제단 그 안에서 잡는데 이 소는 바깥에서 잡으라 그러고 또 암소를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숫소를 잡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도 또 붉은 암송아지 그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동시 암소를 목전에서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 손가락에 사장 피를 일곱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감에 향하여 7번 뿌리고 7번 완전하게 뿌리는 거죠. 자, 이런 피와 이런 것들은 구약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여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불사르는 거죠. 가죽을 남기는데 원래 번제단에서는 그 가죽까지 다 사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으로서 이런 일이 그렇게 이랬는데 이거는 성전 밖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잡히잖아요. 들어가셨잖아요. 성전 산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뜻입니다. 자기 옷을 빨고 옷을 물로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 저녁까지도 부정하니라. 그렇게 왜냐면 제가 정가됐기 때문에 그 송아지를 만든 사람 부정한다니까 저녁까지 부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정결한 것을 강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죄를 만진 사람도 계속 자기를 항상 정결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 말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시체를 만든 자는 뭐예요? 시체는 죽음이고 사망은 뭐예요? 죄에 속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이런 거 이제 레위기에 있는 그거 그대로 이제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만 이제 은혜를 나누면 7번 뿌리고 항상 완전하게 뭔가 하려면 해야 된다. 무슨 그게 깨끗하게 할 때도 큰 물에 더러운 것이 한 방울 들어가면은 똥물이 엄청난 그 수돗물이가 1000톤의 수돗물이 요만한 똥물이 하나 들어가면 그 똥물이 됩니다. 하나님 100%의 순종을 하고 100% 정결함을 향하여 우리를 항상 이렇게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 그래서 깨끗한 여기서 붉은이라는 것을 은혜를 나누면은 원어로 보면은 빨간색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게 빨간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좁고 혈기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한 번도 일도 안 하고 그냥 태어나고 순결한 그대로 젊고 우리 사람도 젊은 사람은 붓잖아요. 이렇게 발그스레 하잖아요. 아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홍조를 띠고 그렇게 젊고 혈기 왕성하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순결함과 그게 이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암송아지 깨끗하고 얼마나 이쁘고 깨끗한 그런 송아지처럼 예수님이 그 대속 깨끗하고 정결한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거 있죠. 이스라엘들이 지금 십자가 대역으로 지금 200만 이상이 있는데 그 바깥에 이 진영 바깥에 완전히 단절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 그냥 완전히 이상한 데 가서 잡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단절된 진영 밖에 이제 이스라엘 바깥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단절된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중에 주님께 십자가 달았을 때 아버지 엘리 레바 사박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영광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버림을 한번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동시에 그 붉은 암송아지에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6절에 같이 태웁니다. 그 백향목은 뭐냐면은 썩지 않고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썩지 않고 이 백향목이 굉장히 키가 크고 아름답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근데 그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게 내가 영원한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을 상징하고 우슬초도 여러분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홍색 실은 뭐예요? 생명인데 홍색 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보혈, 홍색 실 그것을 같이 태우라. 그 6절에 불 가운데 같이 암송하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그 신약과 구약은 딱 연결됩니다. 요즘 그게 참 신구약이 이렇게 딱딱 맞춰주는 문제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보면 에베소 5장 에베소 이거 참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깨끗이 말씀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것과 이것이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약도 다 구약의 걸 히브리서 같은 경우 레위기를 그대로 가져왔죠. 사도 요한도 구약과 신약의 한 권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야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상징한다. 부정을 씻고 부정에 보면은 계속 씻어 깨끗하게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다든지 시체는 뭐예요? 죽음과 사망과 죄를 상하자. 사망의 군세는 뭐예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 시체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걸 것을 항상 이 죽은 자와 산 자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지금은 똑같지만 죽는 순간 지옥과 천국으로 이게 완전히 길이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똑같이 가죠. 진짜 이 불신 지옥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영원한 지옥과 또 그걸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의 죽음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생명이 그냥 이렇게 죽는 그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예수가 있는 분은 천국에서 그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죽으면 차라리 좋은데 영원한 지옥이 시작입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 그러면 시체가 썩으면 어째요? 막 썩고 악취가 나고 요즘 백골 시체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오염을 시키면 그 시체 같은 거 썩은 거 막 함부로 깨끗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죄는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백성으로 깨닫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가 강한 저도 보면 무작정 전도한다고 그냥 감당도 못할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노숙자 전도한다고 또 노숙인들을 막 불쌍해서 제하다가 그 사람도 노숙자가 돼가지고 삶이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더라. 몰라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보다 강하면 모르는데 이 죄라는 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무나 막 축사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무작정 돌봐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기도해보고 하느님 하나님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쓸려갑니다. 안수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만큼 무섭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를 주된 이유를 그것을 태우고 남은 재에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그 예쁘고 아름다운 그 어떻게 생각 깨끗하고 젊은 형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암송아지가 순결한 암송아지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태우고 남은 재가 목적입니다. 이 재는 뭐예요? 이 재가 뭐예요? 정결 의식에 쓰이는 거죠. 그 재가 또 목적이 아닙니다. 재의 최종 목적 물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정결한 물을 만드는. 예, 그 다음에 따라서 송아지는 완전히 태워졌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결함이 없어야 되고 한 번도 농사일에 쓰인 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좀 때가 묻거나 오염이 안 됐다. 자, 그래서 여기서 19장에는 물이라는 것은 잠깐 나누면은 아까도 우리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죠. 그 에베소서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죠. 자, 지금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요 앞에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막 아내를 좀 미워하고 막 그랬다면은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난 남편이 좀 이렇게 좀 거역하고 싶지만 또 웬만하면 그냥 복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야 돼.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 내가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바꾸고 점점 이렇게 하나씩 그게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는 그 생각을 씻고 마음을 씻는 거죠. 그다음에 그 1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붉은 소의 재 그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붉은 소를 봐가지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말씀에 그것이 말씀에 더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실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물로 씻어 계속 깨끗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물을 만드는 거예요. 정결한 물을 재로. 그 붉은 암송아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 물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에서 괴로움과 고통 힘든 노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을 뺏기고 특히 사막에서는 그 중동 사막 지금은 그 2000년 몇천 년 전이에요. 이거 민수기가 그 3000년 이상 전이죠. 지금에서 3500년 한 34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 그 사막에서는 물을 가진 사람이 그 시장이 되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완전히 이거예요. 그 우물의 소유권에 우물을 저번에 영화를 보니까 아니 진짜 목이 말라서 죽고 같은 사람이 자기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낙타 타고 와서 말 타고 와서 그 사람을 총 쏴 죽여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물이 이 모든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는. 그리고 그게 경제고 생명이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우물을 판 사람은 그 동네에 이게 뭐지 시장이 되고 지금 하여튼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물을 가진 자가.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계속 파고 하는 거죠. 우물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우물은 인간의 고통 만든 물인데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우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우물가에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왜 우물가에서 만나느냐 그 예수님이 그 여자 그 분을 그분 진짜 축복받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갔죠. 그 우물가에서 만난 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노동을 상징, 고통을 상징, 고통과 아픔, 인간이 만든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고 노동을 또 상징하는데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은 은혜를 생명수의 강가 나오죠, 시기록에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주신 물은 은혜고 신의 물, 빗물, 이슬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물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을 2주 전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렇게 실로암가에 이렇게 씻고 막 깨끗하게 죄를 씻는 분 실로암가에서 그 우리 예수님이 치유를 해줬잖아요. 실로암 가서 씻잖아요. 눈먼 사람들은 그것이 이때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본 사람을 가서 실로암 가서 꼭 씻어야 됩니다. 죄를 씻는 물이 그 실로암 물이다. 실로라는 뜻은 예수 온다는 예수님을 뜻하죠. 실로암 자체가. 이때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 때문에 그 실로암이라는 게 예수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것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기온 샘물에서 비롯된 것 실로암 물인데 신의 물이 실로 흐르는 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씻는 거죠. 죄를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everybody, anyone, everybody, 누구든지 이렇게 죄를 씻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은 주님을 믿으면은 나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란 말이 13절에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누구든지 그래서 칼리나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16절 무덤을 아무리 어떠한 죄인이라도 깨끗해진다고 17절 흐르는 물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민수기로 갔습니다. 민수기 17절에 16절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결단을 하라는 거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영생의 생명을 받는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이 하려고 불사하는 죄를 갖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랬어요. 자, 흐르는 아까는 우물물이라 이런 것은 고여있는 물은 고통 죄를 뭐를 상징하는 힘든 고통을 상징하는데 우물가에 여인은 힘든 고통. 근데 흐르는 물은 은혜 자연스럽게 빗물이나 이슬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하잖아요. 그런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과 함께 그것을 담아서 그릇에 놨다가 그 물에 씻는 거죠. 그래서 물에 대한 거 그것을 오늘 잠깐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부정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 부정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부정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의롭게 쳐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까지 나타나게 하고 20장은 나누겠습니다. 20장 모세의 실수 20장은 아데스 바니아 다툼과 무리방을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름이 죽는 그 과정까지 있는데 20장에는 짧게 나누는데도 저는 엄청 길어집니다. 요약을 광야에서 방황한 지 지금 38년이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가데스의 다툼 그 다음에 38년이 되는 가데스 바니아로 다시 돌아왔죠. 여기 지금 뭐예요? 지금 며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걸 지금 38년간 돌려면 그냥 빽빽 같은데 지금 아까도 그래 호르산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한 번 왔는데 또 계속 돌리고 하나님이 돌리고 있잖아요.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되돌아왔어. 가데스 바니아로 되돌아온 백성은 마실 물이 없자 지도자를 원망했는데 이에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며 지팡이로 반성을 쳐서 화를 내면서 물을 냈죠. 하나님 명령을 입으로 말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화를 내면서 우리가 내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그걸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에돔 족속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후손들인데 지금 뭐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이죠.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제가 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에돔 족속을 그것을 형제의 땅을 인정해 주기 원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게 해서 할수 빙빙 돌아가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냥 가면 바로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여기가 길이 없으니까 빙빙 돌아가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이 엄청 날 거예요. 화를 내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래서 모세의 또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이제 14장에 민수기 1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라.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은 직접 보지는 못했, 정탐을 안 했죠. 직접 보지는 못한 간접적으로 멀리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을 보는데 믿음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다른 이제 열정당 분들은 믿음의 눈이 없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죽음의 눈으로 들어갔고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현장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천국을 직접 3층 전에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막 죽는 것을 너무 기뻐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처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다. 옛사람의 잔재가 옛사람의 종의 잔재, 죄의 종의 애굽에서 종들이 세상의 종교로 됐던 그것들이 완전히 죽어야지 들어간다.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 2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온 신광야에 1절에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자, 미리암이 이미 죽었죠. 이제 시간이 오래됐죠. 38년이 떠난 지 지금 38년이 넘었으니까 40년 거의 40년이라고 해도 돼. 약간 38년 40년이 됐으니까 그 미리암이 이제 장사되고 근데 회중에 아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물이 없으면 왜냐하면 나쁜 에돔 족속이 길을 막고 못 가, 여기 안 그러면 죽인다고 해가니까 못 가고, 색성이 더 힘들어가지고, 물도 없지. 네, 아론에게 막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왔습니다. 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면, 우리도 좋을 뻔했다. 계속 또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는 거죠. 지금 백성은 똑같아.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찌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물도 없으니 아무것도 먹고 살 것도 없고 물까지 없으니 물이 없으면 사람이 빨리 일주일도 못 가는데 3일도 일주일도 못 가니 물 한 모금도 못 먹으면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에서 어떤 회중 앞을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또 뭐예요? 기도하러 하나님께 회망문으로 성막으로 가는 거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이죠 여러분. 막 무엇신물이 없고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고 지도자를 그냥 대통령을 욕하고 막 뭐를 욕하고 막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원망불평하고 막 물을 막 어떻게 잡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세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불평불만밖에 안 보이고 육적인 눈으로 한 번에 사탄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모세와 아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엎드려 계속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죠. 엎드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똑같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결을 막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막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두 가지의 종류를 나타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면 회중과 그의 집성에게 지팡이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양치기 지팡이 그걸로 딱 어, 어,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고 있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게 거죠. 지팡이를 치라는 게 아니죠. 잠깐만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8절에 목전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모으라는 거지 지팡이 치라는 게 아니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며 해중과 짐승에게 마시라고 했는데 모세와 하나님 지팡이를 잡으라는 지팡이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막 화를 내죠.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 반역한 무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제 모세도 너무 약간 오염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200만인 사람이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계속 그 믿음 좋지 못해도 짜증 불만 계속 자기는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많이 200만을 이끌어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를 커피당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몇 번 살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불신의 말을 들으면 믿음은 불신이 옵니다. 믿음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막 모세도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반성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무 이게 혼미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모세도 그렇게 따라가고 조금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에서 명하여 반석에게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쳤습니다. 지팡이를. 여호와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누구에게 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촛대가 넘어가죠. 자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12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자꾸 불신의 말을 들으면은 불신이 옵니다. 옆에 주변에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조금 의기소침했다고 또 일어나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밥도 썩는데요. 이 동물도 이런 돌도 썩어요. 돌도 썩어. 생명의 말을 그냥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계속하면 모세도 믿음을 들으면서 모세도 좀 안 됐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믿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계시죠. 우리 마음을 읽으니까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12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였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다투다는 뜻이거든요.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내가 몰아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저부터. 에돔이 이스라엘을 우물물도 마시지 않아. 에돔이 끝까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은 에서의 야곱과 형제 나라죠. 에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 그런데 백성이 그래서 더 힘들어요.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까 미리암이 죽었죠. 아론이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들이 뭐냐면 육신의 그 애굽에서 나온 세상의 것들이 완전히 이제 점점 영적으로 보면 내가 세상 육신적인 것이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제 종교로 타고 살았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이다. 점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주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서 2세대들만 믿음의 2세대들만 이제 그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믿음의 2세대들 들어간다. 그 다음에 21장을 오늘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자, 21장은 이제 여기가 오늘 메인 오늘 주제입니다.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기 또 21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항상 결론을 먼저 좀 말합니다. 21장 전반부는 에돔의 겁으로 먼 길로 가게 된 백성들이 모세로 안 그래도 그냥 10분이면 갈 걸 이걸 3시간 4시간 돌아가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사막에서 얼마나 광야했는지 그러니까 짜증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없는 사람은 사건과 사고가 나면 꼭 사람에게 그거를 원망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누군가 사건과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뱀에 몰려 죽은 사건이고 장대 위에서 근데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사건이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대적하던 이락과 시온, 오기 도리어 시온왕 옥은 이 시온왕 옥은 키가 얼마나 컸냐면은 누구지? 다윗이 죽이면 골리앗보다 더 큰데 그 신상이 5m였대요. 그런 사람들 다 죽이는 과정이다. 51왕 중에 이제 시온왕 아직은 가나안 동쪽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교태당하는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노뱀 사건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20장 14절에 보면 간단하게 자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에서 그 길을 안 터주니까 뺑뺑뺑 엄청나게 굴러가야 되니까 백성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니라. 사람이 저도 보면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면 처음에는 이제 은혜로 나중에는 은혜 보고 막 짜증이 나요. 너무 육신이 힘들고 막 몸이 부러질 것 같은데 막 일을 하고 하면 짜증이 납니다. 육신이. 그래서 요새 저도 알바를 가끔 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심하게 몸이 막 우리가 많이 아파 허리도 필 수 없는 사람한테 계속 뭘 시키고 무슨 얘기만 하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버티는 자체도 힘드는데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영성도 떨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몸이 영혼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삶을 보면은 몸이 너무 조금 약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걸로 조금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삶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육을 잘 건강하게 해야지. 육이 진짜 너무 무너지면 기도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 관계도 여기가 뭐 절인지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절로 갑니다. 절로 골로새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호르산 어디죠? 에돔 땅을 우회했다가 상해. 그러면서 결국은 에돔 사람들 때문에 이 노뱀 사건이 난 거예요. 좀 옆에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조금 괜찮을 거예요. 형제가 더 무섭다니까. 하여튼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그 다음에 안 그래도 힘들어 참다 나중에 도저히 육체를 견딜 수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아무튼 저도 좋은 일을 막 음식을 하다 나중에는 어깨가 부러질 것 같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너무 과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모든 것을 삶을 단순화하고 내가 과하게 착한 일을 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다음에 나중에 과하게 내가 막 일을 누구에게 베풀고 막 했어.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광야에서 좀 먹을 것도 있죠.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하노라. 자, 먹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꼭 필요하면 또 매출하기라든지 뭐또 반석에서 뭘 계속 또 내주시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불평 불면 은혜는 물에 씻겨 내리고 그 조금 불평은 그 돌에 새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그랬더라고요. 그동안에 또 은혜 받고 저를 키워주신 그 섭섭한 마음에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 그걸 아시게 해결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싹 어디 갔고 받은 은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자꾸 이랬지. 인간적으로 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죠. 근데 저도 보면 항상 은혜는 물이 뜨를 보내고 이 불평만 이렇게 하고 돌에 새겨. 그게 참 인간의 특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 40년이 가까이 오는데 처음부터 하는 패턴이 이겁니다. 그냥 먹을 것 있고 좀 괜찮을 때는 그러다가 조금 삶이 힘들고 물질이 없고 저렇게 할 때는 뭐예요? 반드시 이게 원망 불평.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 시발 엄청 사람이 많이 죽죠. 끝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많이 죽고 막 대적하고 뭔가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막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다가 또 죽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승리하게 해주고 살려주고 항상 그런 패턴이죠. 반역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또 살려놓으면 또 반역하고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 우리의 옛사람의 패턴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것도 있고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내적인 마음, 메타노이아 마음 밑에 있는 그 찌끄러기 구정물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들이 다 죽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점점 이제 예수의 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좀씩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불뱀의 광야에서 이렇게 잘못할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자, 그래서 불뱀은 하나님도 그렇지 저것도 어떻게 그래도 좀 불뱀에 보내가지고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보내는 게 참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백성은 불뱀을 보내요.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요. 울게 하심으로 이것이 실은 그 광야에 있는 불뱀과 정갈이 많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불뱀을 계속 못 가게 그 200만 년 안에 불뱀이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 사자한테 많이 뭐지 지금 어떤 나라는 막 150명씩 물려 죽는다 하더라고. 사자에게 하게 되는 그런 나라겠대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예요? 불뱀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그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광야 자체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 자체는 불뱀과 정갈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손길을 살짝 떼시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막 불뱀을 창조해서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 하나님이 그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 푸뉴마 우리의 호흡까지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숨을 잠깐 5분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안 주시면 그래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원망 불평은 어떻게 누가 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참 나쁩니다. 감사치 않은 마음과 내가 요새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사울을 그렇게 사울이 17년인가 17년인가 되니까 사울의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임명된 다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엄청난 평생 동안 그냥 그 왕으로 사울이 죽기까지 그냥 그렇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을 훈련 대장으로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방망이로 훈련 대장으로 사울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뭐 다윗이 내 마음과 합한 자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저는 그걸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난 점을 깎고 또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든 과정을 이해를 하면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온갖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그렇게 장시간 죽음의 고통을 죽이려는 고통과 온갖 진짜 광야에서 들에서 산골에서 다 도망가고 그렇게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애굽에 가서 거친 질질 흘리며 미친 척도 하고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사울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사울의 손에 부치지 칼에서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칼에 보호해준 사람, 죽지 않게 보호를 해줬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결국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알지 못하는 어떤 내가 강하게 힘들었던 것은 나의 사역이다. 나의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것이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면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 목사님과 나눴습니다. 자, 7절에 그래서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막 사람들이 7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백성을 위하여 그다음에 모세는 항상 기도하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여 더니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라는 거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쳐다본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살지. 아무리 그 한강물이 물 앞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입을 열고 입을 열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여기 생명을 갖다 놓지만 내 입을 넓게 열고 마셔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즉 모두 죽더라.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를 믿지 않은 즉 모두 살더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은 항상 부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땅이 이제 모압 땅을 모압으로 떠나자. 이렇게 쭉 이거 중요한 걸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땅으로 떠나가서
3절에 보면 이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여기서 왜 승리를 여기서 이제 뭐냐 20절에 약속의 땅에 갈수록 그동안에 그 가까이 갈수록 진행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진을 쳤고 어디로 갔고 그일과 이렇게 쭉 갔다는 거 빨리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할 만큼 자기들도 죽을 사람도 많이 죽었고 많은 훈련을 이제 진짜 이렇게 막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렵고 지친 길을 따라서 그래도 다 순종하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계속 녹변 보고 무슨 사건마다 모세와 아론이 해결하는 걸 보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도 고난을 겪다 보면 나중에 이제 두 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조그맣게 나의 그런 게 남아있다가 이제 완전히 의존하고 그러면은 빨리 가게 됩니다. 그냥 이판사판입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걸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더 빨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무슨 광야예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고 빨리빨리 가서 일단은 21장 14절에 보면 이름을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니 수아과 아라 전쟁기. 자, 21장 14절에 보면 쭉쭉쭉쭉 가서 초기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념하는 노래 수집서. 이게 뭐냐면 이 전쟁기가 뭐냐면은 빌라스대 전쟁기는 전쟁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노래 수집서. 야살의 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쟁을 기념하는 그 전쟁기라는 책입니다. 14절에 그 수가 그 전쟁기에 요게 나와 있는 거죠. 쭉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이제 큰 의의가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한 인도자로 모실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갑니다. 우리가 그것도 시험 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순조롭게 풀려간다는 사실을 이제 이 백성도 당할 만큼 당하고 훈련받을 만큼 훈련받으니까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요약하면 한편 승리를 거둔 지역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첫 번째로 정착한 지역입니다. 승리하면 거기서 이제 뭐예요? 요단 동쪽에서 그때 무슨 지파가 차지했더라?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요단 동쪽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한 사실은 실제로 장차 이스라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보고 보증을 하나님이 이렇게 벌써 이 땅은 약속한 땅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동편 땅.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다는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의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 자체, 뱀이 뭐예요? 제 자체가 그냥 죄의 본체가 돼서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영적인 것을 따뜻한 우리는 영적으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불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뱀이 되어셔서 그 마귀 자체가 되셔서 마귀의 그 모든 죄의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다음 21장에서 35장 그 요단 동쪽 점령하는 거, 요단 동쪽 땅은 하나님 약속한 땅은 아닌데 동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에 이제 기도로 이겼다가 졌다가 막 삶으로 넘어졌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를 삶에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삶을 판단할 때는 뭐가 되냐면은 원망 불평이 돼요.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내가 이 사건과 사건은 감사는 없고 계속 아무리 좋아도 원망이 됩니다. 원망할 것만 눈에 탁탁 띕니다. 근데 내가 주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진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내가 점점 이제 좀 부인이 되고 내가 없어진다니까요. 나의 생각이 이런 거 다 내려주고 할수록 하나님이 중심으로 생각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건과 뭐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것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이런 것 훈련을 시키시고 또 이런 사람은 내가 이 과정을 해서 나의 또 못난 점이 깨어지고 나 또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더라고요. 그 자꾸 하나님의 중심,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죽을 일이 많이 있다고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 필연이다 계획하십니다. 경륜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이 성품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되면 내 성품 자체가 벌써 이미 천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왕이 되면 이게 내가 마귀가 됩니다. 예수 믿어도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간단하게 나누는 게 항상 오늘 또 민수기 19장부터 23장, 2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모든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격단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민수기 19장과 2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인간의 말이 잘못된 말이 있다면 성령이 불러 주님의 보혈을 온전히 삭제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만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으로 온전히 창조해내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늘의 것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씻어내서 정결 거룩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모든 교회와 함께하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또 하시는 사역과 사업 또 그다음 모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